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밤 잡히시던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 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성찬을 거행할 수많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천국의 잔치를 미리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고난으로 들어가십니다. 세상을 잠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잠시 예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들과 함께 다시 먹고 마시면서 온전한 천국 잔치, 풍성한 천국의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날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시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성찬을 거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 이 성찬의 은혜가 제자들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넘길 그 원수, 사탄에 사로잡힌 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21절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신통력이 있어서 미래를 예측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가룟 유다가 그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 유다가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의 죄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경고의 말씀을 유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묻습니다.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뉘우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하면서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시몬은 베드로는 스스로를 높이면서 끝까지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겠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경고하십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스스로 그렇게 자만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합니다. 여기 32절의 마지막 구절이 아주 주목이 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죄에 빠져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제자로서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의 사명을 의탁하시는 그 제자들은 완전한 자, 죄 없고 항상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자이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자고하는 이런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용서하시면서 자기 제자로 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경고의 말씀은 또 왜 하시겠습니까? 너가 이렇게 약하고 죄 짓는 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또한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고 경고하셨지만 감람산에서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어서 누워서 스스로 경계하지 않고 그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셨고 또 온 세상 사람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특히는 오늘 본문 문맥에서는 이 자기의 제자들, 이 나약하여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죄 가운데로 빠져드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되 자기의 원수된 이 사람들까지도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죄자 된 자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시 이 가룟 유다와 같고 베드로와 같은 자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이고 세상의 것을 쫓아서 나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죄 용서의 은혜를 없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잠들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믿고서 이 십자가의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달을 때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죄 용서를 구하자, 은혜를 누리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의 편향된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그는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 예수님 앞에서 충성된 제자로 살아간다 할 때는 스스로 높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33절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나의 준비가 되었다. 나의 각오와 결심이 섰다. 나는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겠다 하는 스스로의 이 의지를 앞세웁니다. 이러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잘 살아가고 있다, 제자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다 하고 자만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지만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잠이 들어 버립니다. 결국 이 베드로는 세상의 위협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고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였을 때 낙심하여서 좌절해 버립니다. 62절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죄책감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지금 관정에서 신문받고 계시는데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설 자격이 없다 생각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버립니다. 통곡하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양극단, 자기를 높이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스스로의 의지처를 두고 자기 스스로에 초점을 맞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음이 심히 번민하고 낙심하십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죽음은 예수님께도 큰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 자신의 이 번민하는 감정, 회피하고 싶은 마음,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나 자신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미끄러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또 죄를 한번 범하였을 때 회개하고 뉘우쳐서 다시 회복되도록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도록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나 자신이 순종의 삶을 산다고 생각할 때,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할 때 자신을 높이지도 마시고, 또 반대로 낙심하여서 죄를 지어서 넘어질 때에 절망에 빠져서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지도 맙시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에도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여 감사합시다.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깨어서 항상 기도합시다. 혹시는 실수로 죄를 범해서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금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옵시다. 성찬의 자리로 나아옵시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기꺼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저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죄 지을 것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저희의 죄를 미리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다시 세우셔서 이 죄인이었던 저희를 일으켜 세워서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그 시험하며 번뇌하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죄 지은 제자들을 먼저 돌아보시며 그들을 회개하도록 초청하여 주십니다.
이 크신 사랑을 오늘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를 지었을 때에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거룩한 삶, 제자의 삶, 다른 제자들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저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독감이 유행이고 또 코로나19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독감과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나아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